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는 선지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한 상황인데 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 또 나라와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상태, 그건 저희가 사실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기거나 혹은 잃거나 또 흩어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하는 것,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심각한 상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가족을 잃는 것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 한 민족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히 흔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전쟁이 나서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다거나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갈 교회가 없다거나, 또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같은 상황,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상황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억에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도시 시온, 하나님의 흔적,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저 바벨론 이방 땅 강가에 앉아서 눈물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암담한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종의 새벽빛처럼 임하여서 희망의 미래를 열어준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도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림이 아주 작게 시작이 됩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한 줄기의 물줄기가 솟아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줄기가 성전 밖으로 졸졸졸 흘러나오면서 처음에는 그저 발목에 차는 정도의 물이었다가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또 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허리에 차고, 급기야는 사람이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깊은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 강물은 또 다른 강물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강물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되살리는데 적은 양의 물고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들을 되살리게 되고, 사라졌던 어부들이 다시 그물을 들고 와서 그 강가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촌락이 형성되고, 뿐만 아니라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심이 많아지면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약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그 작은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 물줄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물줄기가 닿기만 하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생명력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네, 오늘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평정했다고 떵떵거리는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물줄기를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그발 강가, 그발 강가에서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 그것은요 바벨론의 번영과 정복과 세계 재패를 상징하는 세상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강가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슬피 우는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물줄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바벨론의 강줄기가 당장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물줄기야말로 결국에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뒤바꿀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 있는 자리,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희망이 없는 자리, 또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또 그렇게 어렵다 한다 해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내 삶에 있다고 한다면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영역까지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과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이 물줄기가 다름 아닌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줄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죽었던 강을 되살렸던 그 물은, 주위에 있는 나무들과 물고기들과 사람들을 되살렸던 그 물은 다름 아닌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나왔다. 여러분,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은 절대 저절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강을 비롯한 자연 만물을 숭배했습니다. 모든 그 당시의 나라들이 자연 만물을 숭배했어요. 세월이 지나면, 해가 변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역사는 가진 자의 것이고 그 사람이 노력하고 정복하고 빼앗으면 계속해서 그 역사는 발전해 가고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결국엔 승리한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요, 또 우리 가정이요, 저절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바뀌어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정이 저절로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저절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정치력이, 사람의 경제력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투표하셨죠? 여러분이 뽑은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꿉니까?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일조는 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조직력으로는 세상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돈이 있기 때문에요? 그 성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성전 안에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요?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의 물줄기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물결은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죽은 강과 생명체를 되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 아래로 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이 땅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변변치 않은 성전도 없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시온이 저 멀리에 있고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서 그발 강가에서 한없이 울며 추억하였던 시온,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와 세상의 현실 가운데 이 변화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한영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모든 교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물줄기가, 치유와 회복의 물줄기가 지금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교회로부터 우리가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이 현장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물줄기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쓴 이 세속적이고 부패한 세상의 물결이 이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권세와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모든 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기는커녕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도계의 역할을 했었는데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사회적인 모든 물결의 온도계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제는 그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의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무리 커지고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요, 중세만큼 교회가 높고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합법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던 교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붙잡았던 그 교회, 바로 그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놀라운 권력을, 권세를, 능력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흘려보냈습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싸매고 회복시키고 살리기는커녕 부여된 그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죽음과 어두움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지금의 교회가 세상을 분명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세상을 치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릇,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곳, 하나님의 물줄기를 담아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릇이 혹여라도 오염되지는 않았나, 혹여라도 부패되지는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곳에 계시기를, 임재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교회 자체를 회개하고 정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세상이 먼저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사회가 먼저 개혁된 예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되었고 교회가 먼저 개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니까 세상이 개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정치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받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변화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누구의 변화와 누구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문제입니까?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이 집사가 문제입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유목사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내가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곧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물줄기가 되는 것이다. 그 물줄기가 점점 강물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세상은 점점 변화의 물줄기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곳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옆집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이 문제인 것이죠. 문제는 바로 내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교회가 항상 왜 이 모양인가? 교인들이 왜 이러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인 것이죠. 죽어가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개인과 소수 정예 부대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소수 공동체들이 로마를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를 바꾸었고, 유럽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암울한 땅에 전쟁과 오욕과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이 땅 가운데 누가 변화의 물줄기를 텄습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와 정화운동을 통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합쳐져서 발목을 덮고 또 허리에 차고 또 강물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강력한 물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의 물줄기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물결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가듯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물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메마른 가정에, 또 여러분의 메마른 가족들에게로,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현장의 곳곳에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 생수의 강으로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허리가 두동강이 난 채로 지금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리저리 찢겨 있는 이 한반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이 치유와 회복의 물결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가난과 무지로 죽어가는 저 너머 3세계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 세계 미지의 땅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알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똑같은 그림이죠. 바벨론 포로 때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그림이 로마의 포로로 잡혔던 요한의 눈에도 선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로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과 별개인 저 너머의 세상에서, 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팔짱 끼고 맞이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받은 과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맞이하게 될 영광의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왜 남의 이름이 되어야만 합니까? 왜 남의 집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왜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하고 또 막연한 미래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혔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 미래의 희망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진 초대 교회로부터 흘러넘친 복음의 물결이 로마의 중심이 되었던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 자체를 뒤덮었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제 치하와 6.25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물결이 이 땅을 적시고 살렸습니다. 이제도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과 같은 세속의 물결에서 우리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회개와 정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 정화된 물결로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의 제목 가운데 부르짖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넘어 치유받아야 할 모든 영역을 뒤흔드는 강력한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밤에 찬란하게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